찬송가 480장 한 장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48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영과 진리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1절 어떠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30절에서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에만 총 2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37절에 나오는 공고의 말씀인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죠. 25절. 이 25절은 어떤 그 율법사의 질문 내용입니다. 25절.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이 질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잘 못하면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구도자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 구도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6절부터 나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이 있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도신문 형식으로 29절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형법에 보면은 또 그 피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들이 모두가 다 그 신약 성경의 예표이지만은 온 그 세상의 형법, 민법, 상법들이 이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예수님의 그 반문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율법사다운 대답을 정확하게 했죠.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28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예. 율법대로 행하면은 네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는 다시 또 질문을 하지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라고 하니, 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율법사에게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예.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762m가 되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데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바다보다 약 250m가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약 35m가 되는데 그 길은 아주 험하고 길이 좁습니다.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바위 구석구석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돈과 기증품을 뺏고 말 안 들으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곳을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날씨 관계로 가지 못하고 가이드에게만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코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마귀를 만나서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각자의 신앙 그 척도에 맞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허물들과 죄들로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좋은 비유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해야 할 요점은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는 점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정말 아무 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엄청난 상처로 인해 피가 흘러나오고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목숨마저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음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싸맬 수도 없었고 일어나서 구호소를 찾아가는 것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내려가는 험한 산길, 매정한 바위길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만약 어떤 친구가 와서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들 짐승이나 까마귀의 먹이로 자기 몸을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감나죠?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예.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교양과 솜씨를 갖춘 자들로서 그런 상황을 잘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경륜이었습니다. 예. 제사장이 먼저 그 길을 지나갔었지요. 그때 강도에게 당한 사람은 자기 동족인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건 현장을 보고도 그 제사장은 그냥 본체반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왔지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둘러매고 갈 수 없다면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해서 여관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뛰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 거룩한 의무를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도 매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 사람을 무덤에 묻히도록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는 보통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구해 주라는 의도에서 그 두 사람을 거기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건져내서 돌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달래는 일에만 매우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거룩한 시편과 기도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도 외워서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성소에서 밀접하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떠날 때는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나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직업적인 소명으로 볼 때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돌아보지 않고 그럴듯한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성전에 앉아서 매 달마다 드리는 올삭 제사를 집행하고 이제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연히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해를 넘길 수도 있고 해가 넘어간 뒤에는 그곳은 무서운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는 어떤 날 몇 시에 집에 도착하기로 가족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갈 길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달간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의 지갑 속에는 약간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상 강도가 들끓고 있는 그 지역에서 머뭇거리다가는 자기 가족의 부양비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본인도 강도를 만나서 부상당할까봐 겁도 났을 것이고 또한 그 불쌍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시체 옆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재빨리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아주 훌륭한 핑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 사람을 구제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떤 변명을 한다면은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 변명 때문에 한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퍼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시절에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상종하기를 싫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 갈 그 죄인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를 실제로 약으로 사용했답니다. 이 포도주는 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때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주는 소독 약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심한 상처라도 포도주를 사용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 말미암아 얻어맞은 죄의 상처, 즉 지옥 가게 될 상처를 무엇으로 깨끗게 하느냐면은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성령,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많이 불러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잔을 가지고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의 상처를 씻는 것은 성령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설교하지 말고 하루 종일 찬송가 부르라면 참 좋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살아나듯이 죄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옥 갈 죄의 상처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구원.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피로 내 혼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아보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여관이 나오죠. 여관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여관은.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죽음만은 면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두 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갚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다친 상처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그 여관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그때까지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 양 무리들 속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참된 그 교회 안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치료비로 지불한 그 2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상처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속 먹여주십니다. 그 양무리와 함께 계속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높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실까요? 36절에서 37절.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 포인트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한 관대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처럼 병든 자나 고통당하는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을 한다면 우리는 복되신 구주를 훨씬 더 높여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도 훨씬 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는 강도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나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과 포도주도 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상처난 사람의 현장으로 갔던 것은 사업차 그것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오신 것은 사업차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는 위협을 무릅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거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심장의 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이 했던 대로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들처럼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을 특별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또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는 잘생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 환경이 어렵든지 또 가난하든지 또 어떠한 고난이 뒤따른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자체로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는 부모님 품속이죠. 언니, 오빠,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형제 자매의 거룩한 양무리 속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 이제는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사랑하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합시다.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음 만나는 그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의 뜻을 따르네. 이후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전에 좋아하던 곳을 모두 내려버리고 지금 평안 낮은 영광 이제 모두 얻었네.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네. 세상 진고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와 동행하시는
있으니 기뻐할 것뿐일세. 모두 마치겠습니다.